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주간 같이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첫째 주간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바보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아직 종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무슨 성령과 동행함?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진정한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에서 문화연구센터가 있는데, 크리스천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Cultural Research Center가 있는데, 그것에서 2021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인의 세계관 평가 인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시민 가운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클레임을 하는 사람들이 35%예요. 적지 않습니다. 그 35%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62%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란 실존하는 인격체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순결 혹은 청결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vocabulary, 단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majority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순결, 또 청결의 상징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가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영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있었다가 아니라 계셨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까? 어떤 힌트를 줍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파워고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근심시킨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근심시키지 말라는 게? 그분의 인격체니까. personality가 있으니까. 지와 정과 의가 있는 우리의 인격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인격체이신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누구라? 인격체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성령님이 또한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Trinity, Triune God, 삼위 일체의 교리,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첫째,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3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Lord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 고백을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에서 첫째 마음으로 믿고 둘째 입으로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손뼉치며 박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 indwelling.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와 주소를 삼고 거하시는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이 우리의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가슴에 들어와 있습니까? 배에 들어와 있습니까? 머리에 들어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언제나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몸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부활하신 몸이 거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컨플릭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시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셔드린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한다,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다.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들어가, 너에게 들어간다. 주님의 부활의 몸이 들어오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영,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네. 그럼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게 보시면 골치 아픈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꾼이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automatically 3단 논법에 의해서 성령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나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안 계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할 때 마귀가 헷갈리고 헛갈리고 삭갈리게 하는 거짓 정보를 줄 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 무엇을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듣는 귀가 열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 여러분의 IQ와 상관없고 여러분의 족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육 레벨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박사 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어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해요. 하나님의 감동음에 하나님의 성령 루ach, 하나님의 스피릿 pneuma,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그 쓰기는 마타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지만 바울이 썼지만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을 편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편지인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성령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군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3자가
편지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그 편지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편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성경의 내용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하십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다? 성령이 기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거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더구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부족한 종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자. 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이끄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누가 우리를 지적하세요? 책망하세요?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1907년도 1월 6일 대한민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걷는 평양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그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 평양의 부흥 역사의 발화점이 어디였냐면은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죄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세물 잘 못하고 계산을 잘 못하네. 여보시게 친구요, 당신이 우리 집 재산을 좀 정리를 해주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관리를 좀 해주게 부탁을 받았는데, 내 친구의 재산 정리를 하고 이어서 북키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미화 $100에 상당하는 돈을 내가 사치를 했습니다. 지금 $100면 뭐 장바 카트에 하나 못 채워요. 가면은 하도 물가가 높아서. 옛날에 1907년도에 $100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이 죄인이 회개합니다. 내일 당장 내가 $100 상당의 모든 것을 미망인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있는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강력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보호자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졌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평양의 부흥의 뜨거운 열기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양심대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양심에는 일반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고, 세 번째로 성령의 책망하심과 지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여길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죄를 책망하는 역사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의 일, 선교의 일, 구제의 일, 하나님의 감동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 성령의 두드리심과 감동하심을 캐치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저 구름 위에서 무지개 빛같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천둥 번개 속에서 바람 속에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나타나지 않냐고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셨다. 저와 여러분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귀가 열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데 신병 신고식이라는 거 있죠. 신병 신고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내무반에서 신고식을 할 때 고참이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 반드시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행가를 부르는 게 뭐 유행가 부른다고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유행가를 성도가 유행가를 부르는 게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찬송 434장을 유행가가 아닌 찬송 434장을 부르라고 하는 내면의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왜? 찬송을 부르면 그 다음에 떨어질 불호령과 그 다음에 올 처벌이 어떤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찬송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를 것인가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용기 주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434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시작되자마자 사방에서 야유하고 난리 너 이거 그냥 안 둬 협박 공갈이 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를 쳐요. 야 조용해! 찬송 좀 듣자. 찬송 좀 듣자. 그게 누구였어요? 내무반장이었어요. 내무반장이었어요. 그 내무반장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렸어. 신고식이 끝난 다음에 이 내무반장이 이 신병에게 와서 야, 나 성경 좀 가르쳐줘. 네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좀 나 좀 가르쳐줘. 그 내무반장이 제대할 때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때 변화가 됐어요. 제대하고 변화되어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음성. 주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 목사님, 뭐가 성령의 음성인지 나는 하루 종일 음성 들리는데 하루 종일 생각이 5만 가지가 떠오르는데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게 성령의 역사.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그렇죠?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나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고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모든 음성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영적으로 고양시키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며 영적인 생명을 풍요롭게 이끌도록 내게 들려지는 모든 음성, 그것이 성령의 음성. 영적 분별이 속에 누구 집사님 또 성도님 남이 못 보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투시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과 내면의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lper. 다른 말로 comforter.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 살아갈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에도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은 나를 도우시는 helper, 나를 위로하시는 comforter,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다는 거예요. 너무 엄해서 때로는 체벌을 가하고, 그러면 자녀가 생각할 때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정말 맞나? 나를 입양을 했나? 그렇게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간격이 생길 때 바로 그때 다가오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와서 그 체벌을 받고 있는 아들에게, 딸에게, 아들아, 딸아, 네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것은, 내게 벌을 주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벌을 받을 때, 힘들어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은 무너진단다. 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야. 너를 잘되고 너를 성공시키고 너를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러한 벌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준다네. 성령, comforter, helper,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 안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성령님은 그보다 인격자이세요. 인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언제까지 기다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이래 인격자. 성령이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없고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가 술에 취해야 되고, 왜 마약에 취해야 되고, 왜 중독에 빠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의 그 기쁨과 희락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성령이 내 주 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문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네가 무슨 성령이야? 그건 목사님 얘기지. 그게 꼭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내 생각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이래봬도, 너는 이래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He's a helper. He's a comforter.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성령님. 이제 이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예민해지고 순종할 때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 허버트 버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일찍 1939년에 별세를 하신 분이지만은 이 목사님은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1만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King of Gospel Songwriters. King of the Gospel Songwriter. 가스펠 뮤직의, 가스펠송의 작가들 가운데 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에 12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찬송이, 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후렴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 함께 함이라. 독창 나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일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성령님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